여러분 반갑습니다. 23번 부흥동사를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부담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를 좀 많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미국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운동 쭉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깊이 헌신하도록, 그래서 우리 미국의 좀 부흥운동을 위해서 정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10월 2일 날은 또 우리 다민족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번에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사건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제일 먼저 와야 할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사에 가장 어떤 귀한 영적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평범하고 소심했던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막강한 카톨릭과 싸워서 승리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루터 편에서는 수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가 필립 거기 사진을 보면은 마틴 루터고 비텐베르크 그 성 문 앞에 95개 조항 붙이는 거, 그리고 종교교역의 삼총사라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잔 칼빈, 쯔빙글리 사진입니다. 역사가 필립 샤프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를 제하고 종교교역만큼 인류사에 깊고 광범한 영향을 끼친 운동은 드물 것이다. 없었다고 말해도 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고요. 평범하고 소심했던 그 친구 벼락 맞는 거 보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면 신부되겠다고 헌신했던 그 수도사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정말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전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종교교육 횃불을 들었고, 변질된 그 구원관, 그리고 캐톨릭 왜곡시킨 기독교를 원래 위치로 성경대로 회복시켜 놓는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교의 그 배경을 보면은, 교회는 이단과 구별을 위해서 스스로를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적, 전체적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전체의 증언에 의한 교회라는 의미, 라고 이제 캐톨릭이라고 부르면서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핍박받던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었는데 4세기에 이르러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차츰 교회와 국가 권력이 가까워졌고, 또 교회는 엄청난 어떤 존경 또 부를 축적하게 됐으며, 그러면서 교회와 국가는 함께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 감독들은 베드로의 후계됨을 주장하며 로마 교회의 감독인 교황을 모든 지상교회 아버지, 성경의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긴데 아버지 뜻 하면서 로마 제국의 새로운 권력자가 됩니다. 정치, 종교를 싹 장악하는 교황이 그런 권력자가 되고, 교황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중보자 위치를 갖기 위해서 몇 가지 비성경적인 해괴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신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높은 분들, 중요한 분들 비밀을 신부가 다 알게 됐죠.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엄청난 돈을 쓸어 모았고, 또 세속 지도자들을 길들여서 화채설을 가리키면서 그 말을 안 들으면 수찬 정지,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교류, 은총이 통로가 끊어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수찬 정지를 시키면서 세속 권력자들을 교황청에 복종하게 했고, 성인들의 중보여움을 가르쳐서 성인 숭배 사상, 성모 마리아를 숭배해
예수님 대신 이제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 위치에 이제 옮겨 놓습니다. 교황과 추경과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권력과 돈을 챙기기에 혈안돼 있었고 성직을 매매하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등 말할 수 없이 부패했고 성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타락해가지고 뭐 교황들이 자녀들이 또 만 여럿 있었고 뭐 이런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과오는 잘못된 구원 교리는 사람들을 구원받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적 구원론 대신에 다른 구원론을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털을 닦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죠. 종교개혁의 새벽벌을 일으키는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종교개혁의 새벽벌에 불리는 종교개혁 도래를 준비한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의 선구자였는데 목회자들의 부패와 교회의 부축적을 강하게 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교회는 부를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는 신부들이 부족하고 주로 도시에 살았으므로 평민들을 시골에서 목양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성경 권위를 내려뜨리고 교회 회의, 교황의 말 이게 권위가 됐는데 성경을 믿는 자에게 최종 권위이며 바른 교리의 기준이고 개혁의 가이드라고 주장을 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사역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주장했고 그의 성경에 관한 권위 존중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뭐 화채설, 교황 무엇을 면죄부 판매에 관한 반대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자국어 영어로 번역했고 설교를 자신들 언어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신도를 훈련했었습니다. 로마 캐토릭 예배는 라틴어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라틴어 성경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사람들이 보기만 했지 알아먹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이제 얀 후스인데요. 체코슬로비아 보헤미아 사람으로 플라하 대학에서 교수 학장을 지냈고 위클리프 작품을 읽으면서 성경의 권위와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고 그리고 그도 성도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성경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베풀고 돌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부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면죄부 판매를 거부하고요. 교황은 성경을 왜곡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콘스탄틴 회의가 30개 이단 제목을 씌워가지고 뭐 오면은 살려준다, 생명은 보장한다 했는데 30개 이단 사상 제목을 씌워서 화행에 처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개혁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게 됐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근대 선교에 불을 지른 거로 유명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봉화를 넣었던 루터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할게요. 루터는 1483년 지금 독일의 아이슬레벤 중산층 광부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 독일의 명문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당시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법률가가 돼야 사회적 그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부친의 의견에 따라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함께 길 가던 친구가 벼락맞아 즉사한 걸 보고 거기서 두려움에 젖어가지고 성 안 나시오 저를 살려주시면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서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약속대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금식, 고행, 철야 그리고 고해성사 이런 것을 자학적일 만큼 많이 했지만 죄사함의 확신이나 영적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선임 신부가 루터가 자꾸 죄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고해성사하니까 루터 제발 좀 죄 같은 죄나 좀 짓고 와서 고해성사하라고 이럴 정도로
예, 정말 몸을 그 건강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고행도 많이 하고 고해성사도 철저히 하고 하여간 최선 다하는 모범적인 신부였는데, 그러나 루터는 거기서 영적 평안이나 만족, 구원의 확신도 못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서워갖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예, 그곳에서 굉장히 좋은 영적인 멘토, 스승을 만나는데, 예, 그 슈타우피츠, 예, 루터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인데요. 예, 그분의 구원에 따라 그분이 루터 제발 고행 같은 거 이제 좀 그만하고 하나님은 말씀인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라고. 예, 그래서 그 고행에서 자학에서 성경 연구로 이제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박사가 된 다음에 그 슈타우피츠가 학장으로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그 신학부의 그 교수가 돼가지고, 예, 과목을 정말 좋은 과목을 맡았어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그 핵심이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장 깊이 다룬 책이고, 그래서 이 네 권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발견하는데 자신의 눈을 자기의 죄에서, 중요합니다, 죄에서 돌려가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기 시작하면서, 예, 그리스도 사랑과 그 우리 죄를 완전 속죄로 완성하신 공로를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1절 24절 말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복음 진리의 핵심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중간에 보면 인간은 그 16절부터 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길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바른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번역의 번역을 잘한 것 같아서 공동번역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을 거기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라.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뭐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된다는 이 사실을 이제 루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2장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우리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나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그 사역을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캐톨릭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은 말로만 하고 선행, 고행, 그리고 특별히 7가지 성례를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왜곡된 구원관과 사제들의 중보 역할, 성인 숭배 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캐토릭 사람들, 저는 캐토릭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거의 몰라요. 예수 영접한 적이 있냐고, 구원의 확신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영세 받았다고 그래요. 영세 받으면은 구원 받은 걸로 알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다 전부 구원의 확신 받고, 개신교로 모두 옮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혀 그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만약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은 우리 구원은 안전하고,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고, 속죄를 위한 고행이나 사제들을 중보나 성인들을 통한 기도, 이 카톨리크 중보신학과 모든 관심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이 중요한 복음의 발견은 루터를 흥분하게 만들었고 루터 사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루터의 아주 불타는 강의, 그렇게 구원 얻으려고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쉬운 은혜로 구원받는 걸 발견한 다음에 그의 가슴이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생들의 가슴에 개혁의 불을 질렀고 그 강의를 들었던 그 중에 다수가 루터 제자가 되고 종교계의 그 동역자들이 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루터의 구원가는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루터에게 줬어요. 당시 또 캐톨릭이 두드러진 또 죄 가운데 뭐냐면 교황 레오 10세가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서 전 유럽의 면죄부 판매 총력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면죄부 판매 그 돈이 성직 매매도 많이 쓰였고요. 뇌물로. 또 일부는 이제 성경 건축에도 쓰였고. 당시 캐톨릭은 예수님의 속죄로 원죄는 구원받으나,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 원죄는 용서받으나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연옥에서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해교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연옥교리를. 그래서 교황은 가르치기를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옥에 들어있는 영혼들도 면죄부를 사면 죄책이 감소되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캐톨릭 사람들은요, 지옥보다도 연옥을 더 무서워했어요. 이 땅에서 지은 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전부 연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면죄부 사면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을 위해서 사고. 도미니크 수도의 그 면죄부 판매 책임을 앞장서 맡고 있던 요한 테첼, 많이 들으셨죠?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께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우매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서 부끄러운 죄에 고해성사를 힘들어하고 연옥 형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지옥보다도 연옥을 더 두려워했는데 이들이 모두 고해성사 대신에 면죄부를 샀고, 이제 면죄부를 샀으니까 죄 용서 받은 줄로 위안받고 있었어요. 전부 헛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구원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신학교수 루터는 면죄부 그대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들이 전부 면죄부 사고 구원받은 걸로 알고 다 멸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면죄부 판매 후 부당성과 교황의 죄 용서에 관한 능력도 권위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일 이를 방관한다면은 사람들이 속죄를 위해서 계속 면죄부 예수 영접 안 하고 면죄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캐톨릭에 관한 반지를 든 이런 것보다는 당시 컬처가 어떤 것을 이제 토론하려고 할 때 그 토론 주제를 이 성벽 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대자보로. 그러면 그걸 읽고 이제 거기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한 반박문 95개, 이거 성경적인가하고 조항을 써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들의 축일인 만성절, 11월 1일 만성절인데 만성절 전날 사람들이 많이 온 날 보도록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이것을 붙였습니다. 대자보로. 루터는 당시 함께 토론하고 논쟁거리가 있으면 교회 정문에 대자보를 붙이는 전통이 있었고, 루터 당시에.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읽고서 즉시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기록한 95개
논조가 루터 허락도 없이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구텐베르크 인쇄기 덕분에 사람들이 이것을 순식간에 인쇄해가지고 독일과 전 유럽으로 이것을 이제 전달한 것입니다. 확산돼가지고 예상치 않았던 종교교육의 봉화가 되어버렸고, 그렇지 않아도 캐톨릭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성경적인가 하고 그냥 전부 이제 그 인쇄해서 날라버려가지고,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종교교육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적 신앙으로 인도하는 기독교 복음 부흥의 이제 봉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95개 조항이 이제 막 퍼져나가자 이제 교황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당장 루터를 이단 제목을 씌워가지고 로마로 소환했는데 루터는 불응하고 황제로부터 파면장을 시민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청의 법령 교령들과 함께 불태워서 불에 던져버렸고요. 루터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동료 멜라니톤과 그 다음에 작센의 군주인 프리드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분 나옵니다. 그러자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압박하여 루터를 보름수 제국회의에 소환했고, 오락했는데 친구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당신 살아남지 못한다고. 옛날에 그 얀후스 뭐 살려준다고 오라고 했더니 뭐 30개 제목 쓰여가지고 파행시키기도 해서 근데 루터는 고백하기를, 유명한 말이죠. 비록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 해도 나는 보름수에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름수에 갑니다. 그 보름수 회의에서 이제 많은 그 뭐 신부들이랄지 뭐 그 관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논제를 철회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제 루터가 하루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루터가 이제 하루 생각하고 이제 철회할 줄 알았는데, 루터가 또 유명한 말을 했죠.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라고 선언하면서 철회를 거부했는데, 이날은 루터 생의 가장 영웅적이고 숭고한 날이라 성경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날이었다. 필립 샤프는 1521년 4월 19일 마틴 루터의 신앙선언은 유럽 지성사를 바꾼 선언이었다고 그 신앙선언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막 불붙은 그 결정적인 원인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황제가 루터를 이제 그래서 파면을 합니다. 파면하고 추방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를 살해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가지고 루터는 당장 돌아가는 길에 생명 위협을 느껴야 했어요. 그 교황과 루터가, 그 황제가 루터를 파문하면 루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루터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자객들이 루터를 납치했습니다. 누구였냐면 루터 보호자 작센의 군주 프리딜리가 루터를 위장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 바르트부르크에서 수염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9개월 동안 몰래 숨어 지내는데, 이 기간에 민중들이 사용하는 독일말로 신약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떻게 9개월 짧은 기간에 신약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었는가? 그 전에 이제 번역이 몇 개가 있었대요. 근데 다 그 현대 그 독일어가 아닌.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것들을 전부 참조하고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가지고 그 당시 쓰고 있는 사용하는 독일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루터의 독일어 번역은 독일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권위에 해방시켰고,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 고전이 된 것처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독일 최초 고전이 되었으며 독일어와 문법을 통일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구약 성경도 번역했고요.
인쇄수로 발달로 성경이 대량 인쇄돼 가지고 수십만 권이 이제 팔리게 됩니다. 독일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므로 이제 시민들이 성경을 직접 읽었고, 그래서 이제 캐톨릭의 그 불합리성이 다 이제 폭로됐죠. 종교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필립 샤프는 교회사에 있어서 모든 진정한 진보는 성경에 대한 새롭고 깊이 있는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반쪽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 그랬다라고 번역했다. 지금 세계 캐톨릭 가운데서 제일 건전한 데가 그래도 한국하고 미국인데요. 한국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동 번역. 읽기만 해석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교적 건전하고, 지금 남미나 유럽 같은 데는요, 그전에 유럽에 그 신부가 외국어 대학에 유학 왔었는데 몇십 년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세계를 다니면서 이 캐톨릭하고 제일 똑같은 종교를 한국 와서 찾았다. 뭐냐니까 불교. 똑같이 중들 결혼 안 하고, 그 묵주 뭐라고? 그 불상 놓고 마리아상 불상도 비슷하고, 아무튼 유럽 캐톨릭이나 그 남미 캐톨릭은 한국의 불교하고 똑같을 정도로, 기독교의 분류를 못할 정도로 성경을 그들이 안 읽으니까. 오케이. 루터의 계획을 좀 정리하면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가톨릭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관한 개혁의 봉화를 들었고 95개 조항 발표함으로 교회에 다시 구원 교리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의 결정과 전통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성경 권위를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세우므로 변질된 기독교를 원래 기독교로 회복시켰다. 그러면은 캐톨릭의 구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캐톨릭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왜냐하면은 엉뚱한 걸 붙들게 만드니까, 뭐 7대 성사라거나 선행, 고행 뭐 이런 것을 붙들게, 진짜를 안 붙들고. 그런데 캐톨릭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복음을 알고, 이런 복음적인 캐톨릭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캐톨릭 안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 그룹으로 신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신교로 모두 그 교적을 바꾸기도 하고. 제가 어머님이 그 양로병원에 계실 때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전도 폭발을 해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뭐 기도한데 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가지고 보니까 캐톨릭 같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우리 어머니 방으로 초청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그래 전도 폭발을 정확하게 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근데 단 하나 맨 마지막 기도만 마리아 이름으로 이제 다루는데, 이제 그런 교회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그래서 병원 환자들을 방문해 가지고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시키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종교계의 이제 뭐 파이브 솔라라고 그러죠. 핵심이 됐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순식간에 50만 부나 팔렸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인지 알겠죠?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평신도 손에 들려주므로 종교교육과 부흥의 불길을 더 견고하고 강력히 번지게 했다. 만인 제사장론에 근거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사제의 일이나 일반적인 직업이나 부르심이 다를 뿐 다 거룩하고 중요한 일로 그 일을 통해 똑같이 하나님을 섬김을 일깨워줬고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간 중보자, 캐토릭 신부나 죽은 성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사귐을 갖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치고 단순하고 영적 예배로 예배를 계획했습니다. 종교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 후 대부분의 계획가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수녀 출신은 카타리나 폼보라와 결혼해가지고 6남매를 키우면서 개신교 성직자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캐토릭 신부들을 얼마나 고통하는 줄 아시죠? 말짱한 사람들을 그냥 결혼 안 하니까 그냥 그 어린 애들 그냥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LA 인근은요, 캐토릭 재산들 거의 다 팔아가지고 수한 것을 보상하느라고, 예, 그냥 애들하고 동성애 하기도 하고, 신부들끼리 동성애 에이즈도 많고, 아무튼 얼마나 부부 생활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말짱한 사람, 그래서 막 밤에 술을 먹고 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결혼 후기를 열어줬어요. 종교교육의 영향을 보면은 루터 종교교육은 기독교를 넘어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고, 만인 제사장론은 계급 구조 사회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평등과 자유 시대를 가져왔고 민주사회의 토대를 만들어줬고, 특별히 루터가 시작한 종교교육을 칼빈이 많이 이것을 완성을 했죠. 교회 안에서 예배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만찬 대신에 말씀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 됐고, 성직자의 화려한 색의 의복과 라틴어가 사라지고 자국어로 예배가 들어졌고, 사제와 성가대의 전임을 했던 교회 음악도 쉬운 민요곡에다가 시편을 가사해서 회중들에게 찬송가를 돌려줬고, 중세교회의 성속이론, 그래서 성직은 거룩하고 세속직은 거룩하지 않고, 이런 걸 반대해가지고 칼빈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노동이 다 거룩하다는 직업 소명론을 주장하고, 일터에서 최상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가르쳤다. 금검 전략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정당한 것으로 봤고, 상인들이 이윤 추구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탕이 됐다.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로마 캐토릭은 기독교 많은 종파 중에 하나로 격화가 되었다. 예, 참고로 이것을 좀 해놨는데요. 마틴 루터의 그늘, 마틴 루터의 좀 비판받고 있는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적절한데요. 먼저는 유대인에 관한 악평입니다. 루터에도 몇 가지 그늘진 부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루터가 1543년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는 글을 써서 유대인들을 악평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염원은 구약의 에스더 시대처럼 이방인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이다.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방인을 도륙하고 세상을 칼로 정복할 사람이다. 저들이 힘과 재물을 갖지 못하도록 회당을 불태우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해야 한다. 이게 루터가 했던 주장입니다. 이 루터 주장을 히틀러가 악용했죠. 히틀러는 1925년 그에 나온 저서 나의 투쟁에서 가장 존경하는 3명의 인물 중 하나로 루터를 꼽았다. 그리고 첫 번째 유대인 학살을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루터의 생일에 자행했다. 루터는 중세 내내 지속된 반유대주의 명맥을 이어 개신교가 유대인을 계속 혐오하도록 다리를 놨을 뿐 아니라 20세기 끔찍한 학살에도 책임있다고 볼 수 있겠다. 유대인에 관한 루터 견해 때문에 히틀러가 루터 말을 앞세우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또 루터와 농민전쟁,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당시 중세 봉건 제도 밑에서 농민들은 오랫동안 세속 권세자들에서 노예로 착취를 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권리를 박탈을 당하고 신음했던 농민들은 큰 보상도 없이 죽도록 일했다. 주일에도 혹독하게 일을 해야 했고, 농민들은 노동하는 짐승과 같았고 점점 자유를 상실했다.
이게 당시 이제 농민들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책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하는 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준 사상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루터를 따르고 좋아했는데 농민 아들로 태어난 루터는 농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표했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자 루터는 농민들의 손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갈수록 농민운동이 폭도로 변하고 폭력화가 심해지자 농민 봉기에 대해서 시종일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농민 폭도에 대한 루터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루터는 농민들을 향해서 혁명이 그릇된 방법이라고 경고하고 루터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강조하면서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때 루터는 농민들이 복음을 구실로 마귀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루터는 강경한 어조, 이게 중요합니다. 폭도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고 다만 무기와 칼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을 미친 개로 이긴 루터는 위정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찌르고 치고 목을 비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 지원받은 통치자들은 농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끔찍하게 이제 진압을 했고 그들은 대량으로 학살함으로 폭동은 빠르게 진압됐습니다. 농민 봉기 불꽃이 사그라졌고 1525년 5월 농민들은 통치자들에서 프랑겐하우젠에서 완전히 진압되었다. 루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농민들의 실망 또한 컸다. 농민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는 루터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루터를 무자비한 농민 반란 진압의 동조자요 배신자로 매도했다. 세속적인 국가 권위를 의존하는 개혁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김현병 목사 그래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틴 루터 마쳤습니다. 마지막 이제 강의였는데, 그래서 루터가 그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얼마나 종교개혁이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루터가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루터를 쓰셨는지, 여러분이 아마 루터가 종교개혁에 쓰임받게 된 원인들을 몇 개 찾았을 것입니다. 마이크를 열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루터가 그 어떤 고행, 선행 이런 걸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스승 멘토의 제안으로 고행 그만하고 좀 이제 성경을 좀 집중 연구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 발견하고 이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이거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에 봉화를 들게 되고, 그리고 오늘 그 강의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3시간씩 기도했다고 들으셨죠? 자기가 3시간을 기도하려면 하루 시간은 마귀에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약한 루터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캐톨릭이 그렇게 무서운 세력이었지만은 그렇게 담대하게 루터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LA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민족 기도대 영상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길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그는 나의 삶을 사랑하리라. 만드신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충만한 신앙생활 하는 뜻을 위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 여러분 23번 동안 감사했고요. 제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다듬으시고 부흥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